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대처하는 방법,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엎조리면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직접 명령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시대를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바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이 바뀌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며 생활해야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이 먹는 음식의 주식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은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아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그 힘든 광야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직접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에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의 환경도 바뀌고 직장의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이 많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 시기와 코로나 이후의 시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우리는 마스크를 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요, 뭐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할 때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 뭐 언제 우리가 마스크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리 두기도 이제는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함께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가고 함께 차를 마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마음껏 웃고 즐기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동안 못다한 한 주간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정이 오가고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시절은요, 거리 두기를 하고 혹시나 만나서 우리가 식사하다가 어떤 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는 이런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대처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비전을 분명히 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분명히 하고 확신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비전,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요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제일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전 지파의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이 관리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시사항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관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을 불러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제일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까지 만나가 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만나가 그친 시기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첫 소산을 먹을 때 그때 만나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만나가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만나를 여러분 받아서 준비해야 했고, 또 사냥을 해서 또 고기나 요단 동편에서 얻은 식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하는 중에는요, 한가하게 여러분 만나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소풍 가는 것 아닙니다. 관광하고 나들이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3일 동안 그 전투하기 위한 준비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일 후에 그들이 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까?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여러분,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풍 가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 요단강을 3일 후에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밝혀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 너희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가다듬고 다시금 소망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의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혼자만 그 비전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비전을 심어주고 또한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비전을 분명히 확산시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 그 비전을 향하여 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전환기가 찾아오면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변화의 시기는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의외의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작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이 시기로 인하여서 많은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한두 달 하다가 멈추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은 점점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사업장의 환경이 변하고 직장의 환경이 변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변화되어진 환경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붙잡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을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곳에는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어떤 그런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꿈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처음에는 황당하게 생각했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아마 그 말은요, 전혀 황당한 이야기다. 그 꿈이 무슨 이루어질 거냐,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은요, 전혀 엉뚱한 길이었어요.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꿈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비전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으로 펼쳐지고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던 그 꿈은요, 계속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기근으로 고통하던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아버지 형제들을 이끌어서 여러분 애굽 땅으로 오게 함으로 그 꿈의 덕을 받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약속의 말씀, 목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실 때 그를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 비전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에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로마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 꿈을 꾸기 시작하고 내가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주님 만들어서 그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기이고 힘들고 어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그런 환경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붙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논점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십니다. 내 사업장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비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비전의 논점을 흐려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 요소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주저앉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을 붙잡고 흔들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비전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받았을 때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환경에 그가 논점이 흐려져서 주저앉아 버렸다면요, 그는 꿈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철병구로 무장한 그 7 족속의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비전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곡교를 향한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부흥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아는 시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특별히 시선을 집중시키는 지파가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하여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시선을 그들을 향하여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예요.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지파는요, 이미 그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 그들은 이미 모세 때에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두 지파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이 두 지파 반이 맺었던 언약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32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축을 위하여 이곳에 우리를 짓고 그리고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곳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곳이 우리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땅을 우리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할 때, 그때 우리가 무장하여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이 그들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그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지파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참 기억할 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로는 억울한 것, 그런 거 다 기억나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입었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도움을 받았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몇 초 동안 기억할까요? 물고기는요 3초밖에 기억하지 못한대요. 3초 후에 미끼를 가지고 다시 던지면은요 그 미끼를 다시 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의 기억력은 또요 3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몰려서 쥐구멍으로 들어갔는데 3초 후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미 은혜를 받아서 요단 동편에 그 약속의 땅으로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 그 일에 그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앞장서서 섬기고 나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요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현상은요, 여러분 확진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요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마음의 여유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만 생각하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론 거리두기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도 어색하고 서로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만큼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혼자다, 외롭다, 이런
코로나 블루, 여러분 이 우울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환경,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민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세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요, 왕이 초대하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요,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더는 이 절체절명의 자기 민족이 지금 이 몰살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안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비로서 누리는 그 누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고통의 위기 가운데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적막한 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 아니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시골에 가면 그 동네 한중앙에 여러분, 사당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중앙에 보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보면은 항상 이런 새끼줄에다가 여러분 문종이를 끼워가지고 그곳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어디로 갑니까? 그 당산나무 아래에 와가지고요, 그곳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쌀에다가 이렇게 초를 꽂아놓고 그곳에다가 막 빕니다. 왜?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뭔가 모르게 자기의 그 어려움의 행편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 샤머니즘과 여러분 이 다른 종교는요,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서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서로의 아픔을 돌봐주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셨다면요, 우리는 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흘러보낼까?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수록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의식이에요.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살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한 전화도 해 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는 우리 부곡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 변화되어지는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끝까지 서로 돕고 희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서로 돕고 희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러분, 이미 모세 때에 맹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다른 이스라엘 어떤 지파보다도 앞서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군사로 무장된 사람들이 앞서서 나가서 전쟁에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전쟁에 참여한 두 지파 반의 숫자는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이었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들 지파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총 11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가축들과 가족을 돌보고 무장한 4만 명, 이 4만 명이 선봉에 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전쟁을 잘하고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지략이 뛰어난 지파가 바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이 전쟁에 여러분 앞장서지 않는다면요, 다른 지파도 물론 여러분 열심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략적으로 봐도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도와야 했을까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어떻게 하기까지요? 차지하기까지.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를 이끌면서 가장 앞장서서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선봉에 서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당신과 우리는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힘 하나 더 보태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 과거의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 자아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큰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헌신 잘할 수 있어요. 한 번 충성 잘할 수 있고요. 한 번 멋지게 뭔가 이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 부곡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번 잘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희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